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 세 번을 말하는데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1절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34절에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명령형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취사선택이 아니라 염려는 하면은 안 된다. 그런데 명령형 중에서도 강력한 명령이 뭔가 하면 부정명령입니다. 십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간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대로 우리 옆에 와서 괴롭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오래된 적이야. 그러니까 염려한테 지면 우리는 해를 받게 되는 거고 염려를 이기면 우리 생활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세 번이나 부정명령으로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염려라는 게 뭘까? 염려는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진도도 안 나가고 뭔가 어수선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잠을 자야 되면 그냥 등만 담에 잊어버리고 막 자야 돼. 근데 뭐가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잠도 잘 안 와. 그러니까 뒤척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염려가 낮에도 먹어치워버리고 밤에도 먹어치워버리고 그러니까 뭐냐 염려가 활동해가지고 염려 속에서 못 사는 거예요. 염려 속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염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100%다 그러면 염려는 0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100이 염려입니다. 믿음이 한 50이면 염려도 50입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염려하고 뒤섞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염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염려하지 말아야 되니까 한번 염려를 끄집어내 볼게요. 제가 어느 날 여기가 뭐가 만져지더라고. 임파선이. 그래서 턱 밑에가 그러니까는 병원 갔더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기 일산병원을 갔어요. 동네 병원에서 안 돼서. 그래서 가서 이제 이게 어느 과인지를 처음에는 몰랐어. 그래서 이제 한 군데 갔더니 잘못 가가지고 이비인후과로 가래.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잡히면은 이비인후과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CT를 찍었어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게 그 최인호 선생도 여기 침샘이 있죠, 그죠? 그 침샘 암으로 돌아가셨어. 최인호 선생, 작가, 글 쓰시는 분. 근데 막 온갖 생각 다 들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CT를 그날 결과가 안 나오니까 기다려서 갔어. 그러면은 기다릴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예, 그랬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첫 마디가 그래. 사진을 딱 보더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는 또 안심이 되는 거야. 다행이네요. 그래 안심이 되네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를 사용할 때 항상 저는 오른쪽으로 많이 씹었던가 봐. 그러고 이쪽에 침샘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짝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내가 문제로 발견한 거야. 만져보니까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는 거야. 사실은 뭐죠?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만져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병원 가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다가 CT를 찍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첫 마디 다행이네요. 이비인후과에서 안 좋은 거는 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그리고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거 쏙 내려오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심장 CT를 했는데요. 저 처음 해봤어. 제가 고지혈이잖아요. 고지혈 약을 먹고 있는데 심장 CT를 처음 해봤는데 뭐 심장의 기능은 별 문제가 없는데 뭐 조금 석회 같은 게 좀 있긴 하지만 병은 아니다 그래. 그랬는데 선생님 표정이 싹 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이 폐에 결절이 있다고. 그 심장 CT를 찍으면 폐까지 나와요. 폐까지 나와요. 그래서 폐에 결절이 있는데 자기 담당은 아니니까 호흡기로 넘길 테니까 호흡기 가보라는 거야. 그럼 호흡기 예약해가지고 기다리면 한 일주일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결절이라는 말은 찾아봤더니 혹이다게요. 그래서 폐에 혹이 있으면 안 좋은 거는 암이지. 기분이 좋겠어요?
요즘에는 알아서 탈이야. 그래서 뭐 하면 의사보다 더 똑똑해. 똑똑하진 않은데 자기 병이니까 인터넷 찾아서 다 뒤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호흡기, 뭐 폐, 병 막 다 뒤져보는 거야. 쓸데없는 막 하는 거야, 그냥. 예. 갔더니 그냥 6개월 후에 보자고 별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염려스럽겠지만은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걸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지금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다리는데요. 그냥 오겠지라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막 조바심이 나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기다리는 5분, 10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인지 몰라요. 사실 쓸데없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의 적이야. 오래된 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살라고 그러면은 염려스러운 게 생기지만은 염려에 잡히면 안 돼. 염려 절대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식주 문제거든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건가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는 쌀떡은 쌀 있는지 체크해 봐야 돼. 통장에 잔고가 있는가 체크해 봐야 돼요. 막 쓰면 안 돼요. 예, 결제에 대해서 나갈 게 있어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통장 잔고도 안 뒤져보고 쌀떡도 안 뒤져보고 일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돼요. 게으른 자는 개인회계에서 가서 배우라 했어. 그러니까는 막 노후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연금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돼. 그러나 그거하고 염려는 다르다 그거죠. 예, 마음이 갈라져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심리적인 상태. 그래서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병사는요 염려 잘 안 합니다.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염려 안 합니다. 그때는 막 비상적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염려 안 해.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그런 염려가 많다 그거예요. 정말 다급하잖아요. 그러면 염려 같은 거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살만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려는 걷어치울 수 있다 그거예요. 당장 총알이 날라오면 피해야 되지만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총알이 날라올까 하니까 염려야. 그런 염려에 잡히지 마라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까? 자, 오늘 말씀에 34절에 비결을 말합니다. 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는 염려의 분량은 딱 하루치만 유효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3년, 막 10년 이런 거를 다 뒤져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톱을 가지고 톱질하는데 단단한 나무에다가 톱질하는 것이지 톱밥에도 톱질하는 거 아니다. 지나간 거를 되새김질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죠. 오늘이 중요한 거다. 근데 염려에 있어서 대부분 뭐냐면 미리 끌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일. 예,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0년 후에 이루어질 이런 일을 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효력이 없는, 소용이 없는 헛된 염려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오늘 주어지는 삶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되 나머지 염려의 분량은 다 뿌리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실제 조사해 보면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의 8, 90%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생기지 않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름이 왔는데 얼굴 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방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크림 바르고 가든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100가지 염려를 우리가 앞날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해야 되는 거는 5개, 10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걷어치우라고요.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지냈어요. 그러고는 배를 타고 또 바다로 나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야, 네 친구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냐? 근데 네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런데 친구야, 네가 또 배 타고 나가니까 우리가 염려스럽다. 가지 마라 얘기죠. 그러가는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네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냐? 할아버지 침대에서 돌아가셨대. 그러면 네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시냐? 침대에서 돌아가셨다 이제. 그럼 너 오늘 밤에 어디서 잘래? 침대에서 자야 되지 않겠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관해서만 우리의 몫이지 그 나머지의 몫에 관해서는 바다 나가면 누군가는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남들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고가 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야 될 것은 받고 오늘의 분량만큼만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염려에 휘말려 들지 않는 우리의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염려를, 의식주의 염려를 떨치고 사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염려 안 한다. 자,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이사야 말씀 있죠.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어. 정말 사면 초가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육지가 됐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넘쳤어요. 뚝이 넘쳐가지고. 그런데 언약궤를 딱 메고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서 또 육지와 같이 건넜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어.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옷 하나 타지 않고 나왔어. 기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상섭리라예요. 비상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대부분의 하나님 역사가.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같은 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볼펜을 들고 있다가 이거를 놓으면은 이거는 중력의 법칙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손을 놨는데 이게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올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예? 잠시 중력의 법칙이 그냥 없어졌어.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 밥 먹고 싶은데 밥이 없어. 하나님, 햇반 하나 배달. 햇반이 왔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먹어봤자 햇반 하나잖아요. 저녁에 하나님, 오늘 삼겹살 왔어. 그럼 내일은 또 아침 안 먹습니까? 이거 계속했다가는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99.9%는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있으니까 과정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기 아파트 섰지 않습니까? 아파트 쓰고 나서 여기 동네에 농사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남쪽으로 해가 동쪽에 뜨는데 남쪽으로 쫙 가서 해가 딱 그늘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조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밤농사 망쳤다 하더라고. 농사하는 분들은 이 그림자 지면은 농사가 잘 안 된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온실에다 넣어가지고요, 막 그거 하고 그러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해 떠가지고 해가 나와가지고 이 벼가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지, 그거를 갖다가 막 만져가지고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야.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 해가 안 뜨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해 안 뜬 적 없어. 해가 떠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기상하는 거예요. 해가 떠야지 이게 식물이 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 해 당연히 뜨는가 보다 하잖아요. 당연히 안 뜨는 날이 옵니다. 네? 우리가 눈 뜨면 아침이다 하잖아요. 내가 눈 뜨고 싶어도 눈 못 뜨는 날이 와. 그날이 사망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 생기는 거예요. 오늘 밥이 없네. 오늘은 떡이 없네. 그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그런 염려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좀 부유해지려고 그러면 특별한 거와 특수한 거를 붙들기 전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비상한 재주가 있어.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뭐 아주 슬플 때, 기쁠 때 너무나 표정 연기를 잘한다고요. 그건 일반적으로 필요가 별로 없어. 아니, 기쁜 거 슬픈 거 잘 오지도 않지만은 기쁜데 날뛰고 슬픈데 울어가지고 뭐 상 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냥 즐겁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그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밤에 자는데 뭐 별난 거 없습니다. 그냥 등 닫자마자 자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 되면 자고 낮에 되면 가서 일하고 그런 일반적인 은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말 염려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내가 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이라는데 이게 왜 안식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섯 동안에 내가 일했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여섯 동안 가서 내가 막 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 털어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고 일하고 그리고 내가 또 다시 돌아가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가볍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고 예배드리러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령한 그런 예배 시간에 짜릿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의 여세 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또 여세 동안의 삶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고 귀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달라라고 하는데 불구덩이, 물구덩이, 바다에다가 던지는 거 그거 말고 제일 평범한 그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평범한 그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뭔가 하면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새.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새 중에서 야, 우리가 저기 날아가는 참새가 있는데 참새 이름 봤어요? 참새 이름이 있어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이 있어 없어요? 뭐 자기가 집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찾을 길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정체불명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죠. 이름도 없다, 주민등록증도 없다, 주소도 없다, 집도 없다, 부모도 없다, 다 없으면 어떻게 돼? 그야말로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에 나는 새 쳐놓고 굶어가지고 이렇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나 좀 구조해 주세요. 이런 새 있어 없어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 봤습니까? 그런 새 없어요. 그러니까 눈 뜨라 그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뭐 한 평에 1,000만 원 하는 아파트 속에 들어가 살았냐고. 근데 우리는 한 평 1,000만 원 되는 아파트 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걱정해. 그냥 햇반 사 먹으면 되는데 걱정 또 해. 새들은 걱정 안 한다. 봄이 되면 제비가 오고요. 겨울이 되면 또 까마귀 오고 겨울철 새들이 옵니다. 우리 큰아이가 관사에서 보건지소 관사에 사는데 제비한테 져가지고 처음에 철 모르고 가가지고 이 들어가는 현관에 거기 처마에다가 제비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집 짓는 거 막 이렇게 좀 부셨답니다. 봄 되면 이렇게 제비가 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부셔도 또 주말에 여기 집에 왔다가 가면은 또 지어놓고 몇 번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밑에다 그냥 바닥에다 깔고 그냥 지고 살았대. 그 제비가 사람보다 강해. 네, 물론 놀부는 잡아가지고 다리도 부러뜨리지만은 그런 사람 잘 없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사는데 우리가 가서 그거 잡을 이유가 없는 거야. 울산의 태화강에 겨울이 되면은 막 관광객이 몰려와서 장관을 이룬답니다. 그 까마귀, 시베리아에 있는 까마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겨울을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울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민들 사이에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차 바깥에다 주차를 해놓으면 밤사이에 까마귀 똥 때문에 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겨울이라서 그 지지도 않는데요. 세차도 할 수가 없대. 근데 결국엔 뭐냐면 타협해서 보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울산의 유명한 공업단지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환경오염이에요. 근데 이 새들이 와서 여기 막 때로 몰려와서 산다는 얘기는 환경이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울산 홍보대사 중에 진짜 이런 홍보대사가 없는 거야. 환경 좋다는 검증 마크예요. 네, 그래서 좀 하지만은 잘 살자 해가지고 관광 명소가 돼서 전국에서 겨울에 울산은 뭐라 가겠습니까? 까마귀 보러 가는 거야. 까마귀들이 기상해가지고 나오는 시간하고 또 일 다 하고 나서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하늘에 새까맣게 자기들도 출퇴근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대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숨어 있었든지 쫙 모여가지고요. 간대. 그게 장관이야. 사진 찍고 난리가 나는 거야. 관광하러 오는 거야.
거기 새들이 멀쩡한데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힘은 들 수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낮에는 일손이 안 잡히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운 빠져 주저앉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생활이 염려가 되면 제비를 보러 가든지 까마귀를 보러 가든지 하여튼 간에 눈을 들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셔야 돼. 그거 보고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못 믿어? 내가 너 자녀인데 내가 너 먹여준다는데 나를 못 믿어? 그러면 까마귀가 귀하니 네가 귀하니? 네가 귀하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흘리심은 까마귀를 위해서 흘린 거는 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피를 많이 흘리셨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보고 써있다 말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야, 믿음 없는 사람들아. 정말 사람들이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렵, 채취, 짐승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열매 주스러 다닐 때 살기 어려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이거 농사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도토리 뭐하러 주스러 다닙니까? 집에다가 도토리 나무 심으면 우리 거 다 되는데 농사잖아요. 농사에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모작한 거예요. 농업의 혁명입니다. 이모작한 게. 2번 농사를 지니까 보리하고 쌀하고. 그러다가 한 게 뭔가 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막 옷을 만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네, 에어컨 좀 껐다 하세요. 자, 그래가지고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것도 모자라니까 나중에 뭐 했습니까? 이제는 뭐 바나나도 막 갖다 먹고, 그죠? 예, 우리 커피도 없는데 커피를 그렇게 보약입니다. 예, 커피 없이 못 삽니다. 커피를 그렇게 갖다 먹고, 그 다음에 막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세대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새들은 뭐 이모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잘 먹고 살아. 근데 우리는 뭐 연봉이 어떻게 되고, 뭐 기업이 어떻게 되고, 뭐 온갖 뭐 무역이 어떻게 다 하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 굶어 죽는 새보다 굶어 죽는 인간이 더 많아요. 그거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탓이다, 이제 인간 탓. 우리 탓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하늘에 날게 되는 새들은 날아다니는데 사람들은 굶어 죽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런 뜻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하라, 땀 흘리라, 준비하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오늘 분량 오늘 해라. 묵묵히 하나님께서 두신 이런 삶의 법칙에 충실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강도짓도 하고 뺏어가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고통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활 자체가 어떻게 제비도 봄이 되면 오고 겨울 되면 새들도 날아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고통을 받는 파멸되는 그런 자리에 가겠는가. 그런 일은 사람이 만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뜻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그림,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2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자, 들의 벽화를 봐라. 이제 먹는 거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입는 거죠. 뻘거벗고 다닐 수 없잖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는 거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얘 이쁘지? 너에게 이쁜 옷을 입혀줄게. 이런 얘기인데 여기 등장하는 들의 백합화는 아주 그 동네의 이 백합화 중에서 아주 슈퍼, 우리로 말하면 전국 미스 코리아 뽑았는데 뽑힌 꽃이야, 이 꽃이. 그러니까 이 꽃이 얼마나 예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들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이 없고 인적이 없는 그냥 황량한 이 들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 평에 1,000만 원 되는 아파트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겨울에도 불을 떼가지고 온실에다가 가둬놓고 하는 이런 특별한 장소가 아니야. 그냥 막 비도 오고 막 겨울에 눈도 쌓이고 황무지에 버려진 그런 그냥 일반적인 들이에요. 사람도 안 사는 들이야. 사람이 안 사는데 누구는 살아? 풀들은 살고 들꽃은 산다니까. 여기 말하는 백합화는 이름이 백합화 그러니까는 뭔가 굉장히 귀족 같은 꽃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에 피는 평범한 꽃. 여기 말하는 백합화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꽃이에요. 근데 제일 그냥 버려진 땅에다가 평범하게 피어 있는 꽃을 보더라도 니들이 입고 다니는 옷보다는 더 아름답지 않니? 그 얘기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입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옷은 입으려고 그러면 없더라고요. 그죠? 입으려고 그러면 마음에 맞는 옷이 없는데 보면은 너무 미안한 게 옷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마다 겨울옷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겨울 지났어. 그래서 보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미안해. 근데 1년 동안 안 입는 옷은 거의 10년 동안 안 입습니다. 미안해 죽겠죠? 속내이나 뭐 이렇게 갈아입고 뭐 하지. 사실 그 갖다 놓은 옷 중에서 뭐 입는 옷 몇 개 안 돼요. 손 가는 것만 간다고. 근데 미안하다고. 그러니까는 옷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런데 그 옷들을 보면 옷을 만드는데요. 얼마나 인간의 그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라.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되죠. 예? 삼배 옷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삼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옷감을 짜고 뭐 명주옷이 귀하지만은 그거 막 누에부터 해가지고요. 다 이거 실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다 짜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염색해서 채색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옷이 딱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막 그 뭐 저기 파티복은 막 화려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어서 정말 옷다운 옷, 명품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이 간지 몰라요. 근데 곰곰이 뜯어보면요. 사람이 손대서 만든 옷보다도 들에 피어있는 꽃들이 입고 있는 옷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거 안 하신 분들은 가서 꽃들을 구경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하늘에 나는 새를 못 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곤배령의 천상의 화원이라 해서 제가 한번 막 일부러 시간 내서 간 적이 있거든요. 인제 지나서 들어가면 곤배령에. 근데 갔는데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진짜 이렇게 야생화가 천국이라는데 그거는 야생화에 전문가들이 볼 때 천국이고 하여튼 간에 꽃은 많은데 그냥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야생화가요, 그 색감이나 이런 게 저기 온실에서 재배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온실에서 재배하는 놈들은 개체가 보면 다 커요, 이렇게. 근데 야생화를 보면요, 큰 놈 잘 없어요. 그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면 불리한가 봐. 예? 그러니까는 다 보면 이 개체들이 작고, 그런데 색상이나 이런 거는요, 정말 원색이고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가면 그 자리에서 봄꽃이 나고요. 여름 되면 또 다른 꽃이 거기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철 따라 다 종류가 다른데 키 큰 것도 다르고요. 키도 무지막이 크고 이런 거 없어 보면. 대략 보면 다 작고요. 그거 위를 향해서 피는 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향해서 피는 꽃도 있고 하여튼 간에 뜯어보면요. 굉장히 예뻐요. 그게 상업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상업화를. 그거를 갖다가 온실에다 심어가지고 막 대량으로 생산해서 한다 그러면은 손에 이익이 안 되니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장민화하고 뭐 이런 건 하겠죠.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입고 다니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벌거벗어 놓지 않으니까 좀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먹고 입고 일상생활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철이에요. 봄에 피었다가 지는 꽃이에요. 그 꽃이 피어가지고 막 1년 내내 피는 꽃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꽃은 하루살이입니다. 금방 나왔다가 하루만 해도 꽃이 지는 그런 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색깔도 입혔지, 디자인도 했지, 뭐 하여튼 간에 그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 심어놨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 잘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옷 없어서 헐벗어서 그렇게 남루하게 거지처럼 그러고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들겠느냐? 그리하지 않을 테니 믿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 삶에 대한 탄력입니다. 삶에 대한 탄력. 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애들이 태어나면은 자기가 먹을 거 다 타고난다고. 그래서 막 낳습니다. 먹을 건 타고났는데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아서 그것도 막 낳아. 그 어떻게 보면 대책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해서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애 셋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애 둘도 애 하나도 결혼도 선택인데 결혼도 선택이잖아요. 누가 다 결혼해요? 할까 말까? 선택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너무나 준비도 많이 하고 치밀하지. 그렇지만 넓은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삶의 탄력을 잃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대한 믿음을 잃은 거예요. 아, 사람이 태어나면 너무 괴로워. 자식이 태어나면 너무나 짐스러워. 이 세상은 너무나 헤치고 나가기 어려운 세상이야. 라는데 너무 눌려가지고 아니면 이기적이거나 어쨌든 간에 이 자연순환이 돼야 되는데 자연순환을 억지로 틀어막는 거야. 네. 옷은 많지만은 걱정을 하고 먹을 거 천지입니다 지금. 먹을 거 천지인데 먹는 걱정을 해요.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래서 말하길 그래요. 삶의 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삶의 질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자식이 하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뭐 내가 소득이 좀 이렇게 연봉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허구인 경우가 많거든요. 허구인 경우는 많습니다. 건강하면은 삶의 질이 높잖아요. 근데 건강해야지 불행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막 자기가 성인병도 안고 살고 그러지만은요, 너무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삶의 탄력성의 문제고 거기에 생명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문제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세상 아닌가. 근데 그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한 인간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거를 상실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염려스러우니까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막 입맛도 없고 뭐 일하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그런 자리에 빠지는 것은 너무 우리의 생명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활력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거든요. 아침 되면은 전철 타고 막 출근하는데 전쟁입니다. 굉장히 생동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다 희망이 없고 핏기가 없어. 이거 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 여행을 갔는데 뭐 멕시코인가 뭐 저기 남미 어디 여행 갔는데 이런 얘기를 봤어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이렇게 노점에서 야채 몇 개 해가지고 뭐 오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하는 분이 볼 때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고달파 보이잖아 삶이.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불, 10,000원이에요.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오늘 내가 이거 다 살 테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안 판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여기 와서 그 오늘 이거를 빨리 팔고 빨리 들어가는 게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농산 가져와서 팔긴 팔아요. 근데 한 번에 다 팔리면 좋지만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사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늘 이거 다 팔고 들어가는, 설령 못 팔면은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이야. 자기 호흡이야. 그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얼굴도 보고 또 동네 소식도 듣고 하면서 앉아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완전히 상업적으로 이거는 오늘의 돈만 원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인데 그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의 생명력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불쌍히 해가지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행복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얘기지.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잘 먹고 잘 입고 살지 않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우물을 길러내고 우리가 만족함을 내 스스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염려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는 그러는데 막 돈이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1년 동안에 세계 일주를 했대. 뭐 제주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 집은 언제나 해볼까? 너무나 지겹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사는데 우리에게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 염려할 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해가 지시면 식구들이 조그마한 배낭들을 다 메고 큰 마을을 출발해서 탄현역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 세계 일주를 하는 것처럼. 탄현역에 가가지고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거기 플랫폼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좀 노닥거리다가 나오세요. 차비도 없습니다. 걸어와서 인증샷을 해가지고 여기가 마치 스페인인 것처럼 이렇게. 뭐 별로 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질적인 차이.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행 가서도 막 패키지로 가가지고 오라가라 해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지금 짜증납니다 진짜로. 예? 가가지고 막 구매하는 거 뭐예요? 물건 사라고. 그런 데를 막 데리고 다니면 짜증나. 그런 여유 잘 못 느껴요. 아니, 스페인은 뭐고, 뭐, 에펠탑은 뭡니까? 에펠탑 밑에 내려가서도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예? 더군다나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런 거 하나 먹고 있으면요, 가족들이요, 정말 낭만적입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행복감과 그런 생명력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많이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게 무감각해지고 둔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와도 이게 이렇게 오면은 이게 살아나거든요. 예? 살을 누르면 살이 눌리다가 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안 펴지기 시작하는 거 어느 날부터가.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걱정해 해가지고 나중에는 숨도 못 쉬게 되고 뭐 잠도 못 자게 되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이 9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염려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펼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인터넷으로 저도 그 인터넷 구매하는 거 이제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요, 막 신경 쓰이고 후유증이 있어. 예, 왜냐하면은 10,000원짜리인데 여기는 보면 8,000원에도 팔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9,000원짜리 사잖아요. 그러면 택배가 착불이야. 막 그래. 근데 여기 동네에 이렇게 우리가 이거 살아가서 현찰 주고 샀을 때는 그런 일 없어. 왜냐하면은 인터넷에서는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가 최저가부터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클릭 잘못하면 막 손해도 보고 그러니까 열받습니다. 근데 탄현동 다니면서 10,000원짜리 물건, 양말을 사는데 10,000원짜리 양말을 사는데 탄현동 10군데 가게도 없을 뿐더러 그거 다 다니면서 비교도 안 했어. 그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요? 미안합니다.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냥 대충 가서 이거 그렇다 그러면 좀 깎아주세요 그러고 샀지. 막 그거 양말 사러 다니는데 10개 20군데를 다 다니니까 인터넷은 그걸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대한민국 양말 가게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사실은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니 뭐 몇 천만 원짜리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뭐 1,000원짜리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 가서 저 가게 주인하고 좀 인사도 하고 좀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아들이 어디 갔냐고 군대 갔냐고 그래 잘 다녀와야 되겠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걱정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멘. 또 물건 못 살까 봐 알아서 사세요. 인터넷 가서 사세요. 근데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있는데 자, 이 염려를 더 적극적으로 이거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자, 우리는 생물이죠. 생물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던 것이 염려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이가 학원 끝나고 와야 되고 학교 끝나고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오는 게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뭐예요? 염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옛날엔 염려가 안 됐다니까. 근데 갑자기 직장에 대해서도 월급 또박또박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우리 친구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뭐예요? 우리도 덩달아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라는 제목이요, 항상 염려고 항상 염려 아닌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염려가 되고. 그렇잖아요. 병원 갔는데 오늘 조직 검사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결과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는 생물이라니까요.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려고 그러면은 기도가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 기도함으로써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도록 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키웠는데, 고아들을요, 우리가 아는 대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5만 번 이상이라는 얘기죠. 오늘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오늘 옷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항상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염려하는 자리에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으로 받아와서 그 결과 나온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가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데 살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의 부족한 뭐냐면 기도의 부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밥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밥 먹을 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봉이 막 2억 되게 해주세요. 이건 좀 미안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민스러워.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너무나 막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도 못하고 막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 미안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미용 피부가 다른 사람보다 이게 5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미안한 겁니다. 하나님 고민하십니다.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다니까. 아픈데, 아파서 일 못하는데 왜 그걸 기도를 안 합니까? 밖에 나가니까 뭐 자외선 지수가 높아가지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가 아파가지고 뭐 내가 몸을 못 펼 정도인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너 나가라. 실직하게 됐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지 않겠는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염려가 들어올 것이 없도록 해라. 야. 우리 자녀들이 와서 이쁜 짓을 하게 되면은요, 정말 즐거워요. 근데 너무나 즐겁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식당, 대중식당이나 지하철 타가지고 공연하지 마세요. 예? 그 지하철 타가지고 막 공연을 해. 다른 사람들은 막 인상 쓰고 있는데 자기는 좋아가지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근심이 막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 막 사춘기가 됐는데 이 말에도 안 듣고 저 말에도 안 듣고 막 안 돼. 자녀들이 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큰 거하고 상관이 없어. 예?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있는 데 가든지 하나님 없는 데 가든지 둘 중에 하나요. 나이 20살이 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독립을 했다고? 뭘 독립을 해? 우리 인생이 독립이 안 되는 거야,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고 그러면 걱정스럽죠. 염려되죠.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염려를 끼고 살죠. 차를 운전해 가는데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예? 사고 나는데 자기 과실보다도요, 정말 일방적으로 상대방 과실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염려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아멘? 염려가 들어올 자리에 기도로 채워라, 거기를. 그러면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평강이 그 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 자리가 비면은 기분이 안 좋고, 교회가 뭐 좀 잘 될 것 같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당연히 그렇죠. 네?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살다 가더라고.
우리 둘째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는데 폭탄 테러 나는 거 봤죠? 연대에서. 예.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가 졸업 논문 심사 마지막 심사인데 교수님이 말 안 하고 그냥 넣어줬대. 그래가지고 이모티콘 왔어요. 연대 폭탄 테러 남 효과로. 교수님들이 미안한 거야. 그 단순하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멀쩡한 집 아들이 왜 교수님한테 폭탄을 보내겠어. 대학원에서 사실 굉장히 상하는 일들 많아요. 우리가 그거 모릅니다. 그거 집에서 잘 모르거든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교수님 막 뭐라 그러는데 참 비인격적이고 이런 비유상하는 말 많이 한다고. 너는 네 얘기를 들으면 다른 애들 총기가 어떻게 된다나 이러니까 애가 그런 얘기 듣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막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막 그런데 교수님들 몰라.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 그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취직하기 어려우면 취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염려 붙들고 살려면 염려 붙들고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 취직도 해주시고 안 아프게도 해주시고 이 복잡하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테러 안 당하게 해주시고 그거 기도하는 거 힘듭니까? 별로 힘 안 들죠?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결국에는 머리가 복잡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고요. 마음이 산만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애 하나인 엄마는요, 염려가 많아. 애 어떻게 키울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애 셋, 넷, 다섯 되면요, 별로 염려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해주기도 바빠. 입 맞기도 바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하니까. 근데 애 하나인 엄마는 애가 울지도 않았는데 제가 1시간 후에 얼마 어떻게 될까? 그거 연구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터에서는 염려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슨 염려를 합니까? 지금 죽는 애 사냐인데. 그러니까 뜻을 정해서 행동을 하세요. 내가 직장 가서 할 일이 뭔가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집에 가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밤 열심히 하세요. 세탁 좀 열심히 하세요. 하면은 돼, 그거를. 하면은 집이 좀 좋아 보여. 근데 손 놓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가지고 내가 시집 와서 이거 하러 왔나. 그러면은 염려가 그냥 휘몰아칩니다. 내가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가 됐는데 이거밖에 안 하나. 그러면 염려가 막 휘몰아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 옆에 땀을 쏟는 거. 염려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염려가 없는 평강 중에 거하는, 희망이 있는 우리 삶이 정말 말랑말랑한, 먹지도 못하는 굳은 돌덩이가 아니라 그런 삶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런 삶에 축복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생기가 넘쳐나고 희망이 넘쳐나는 염려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